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이사야서 44장 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낭독하기를 원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오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니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늘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오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곳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의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다같이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성경 본문을 성경책 다 가져오셨죠. 옆에 이렇게 두시고 제가 쭉 강의를 해 나갈 때 그 의미를 이렇게 깊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강의를 오랜만에 이렇게 되돌아왔는데 이제 44장이니까 조금만 더 가면 되겠네요. 저도 이사야서를 마치게 될 때가 기다려집니다. 그냥 이사야서 전체가 굉장히 심각한 심판과 그렇지만 반면에 그 심판의 예언들 가운데 곳곳에 반짝이는 소망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리고 얼마나 이 말씀들이 그 시적인 언어로 문학적으로 아름다운지 그리고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한편으로는 그 너무 위로가 되는 거 있죠. 그 오늘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고소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 마음이 느껴져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상과 또 우상 숭배자와 또 고소와 기소하는 장면들이 몇 차례 있었는데 오늘은 그 우상 숭배에 대한 고소의 절정에 해당합니다. 본문을 우리가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6절부터 8절은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유일성을 선포하고 그리고 9절부터 20절은
우상의 무익함과 우상 숭배자들의 허망함, 우상의 무익함과 우상 숭배자들의 허망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여호와는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 간의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뜻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또 누구라고 말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시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인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왕이시오, 이스라엘의 구원자시오. 그 여호와는 만군의 여호와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알파와 오메가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시록에도 이와 같은 언급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몇 차례 언급이 되고 있죠. 무엇이 처음이요 무엇이 마지막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처음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무엇으로 인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존하시는 존재이며, 또한 하나님은 자신 안에 모든 것을 가지고 계셔서 자족하시는 존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자존하시며 하나님은 자족하시는 존재이시기 때문에 처음이시고, 하나님이 마지막이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최고의 존재로서 변함이 없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지막이시다. 하나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것이 경험되고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신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신이 아니라 다른 신은 사실은 없으며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무이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다른 신들은 같은 범주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 어떤 신도 여호와 하나님과 경쟁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선포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7절의 말씀을 보시죠.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라고 이 고소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백성을 세우고 외치며 알리며 설명한 신이 어디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한 백성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치고 알리고 설명해 오셨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알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외치며 알리며 설명하시는 분이시다. 여기에서는 의미적으로 반복되고 그리고 또 겹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원어적으로는 세미한 어떤 차이들이 있는데요. 이 외치다라는 말은 역사의 세부적인 일들을 주관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알린다라는 뜻은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실제 일어나는 일들의 자초지정을 알리신다, 그런 뜻이며, 설명한다는 의미는 역사의 전체적인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건들을 배치하신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있어요. 외치며 알리며 설명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 교회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들은 역사 속에서 자신의 백성을 세우고 돌볼 수 없다, 돌보지 않는다, 그런 증거가 있으면 제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8절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8절 말씀 보시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신도 없고 다른 반석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신도 없고 다른 반석도 없으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유일하신 반석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며 겁내지 말아야 한다는 자연스러운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의 죄악을 도말하고자 이스라엘에게 대한 징벌도 예언하셨고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도 예언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에 대한 예언을 하셨고 그것이 성취되었으며 포로로부터의 구원도 예언하셨고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언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예언과 그 일의 성취에 대한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여호와 하나님만이 반석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도 반석이셨으며 바벨론에서도 반석이셨고 애틀란타에서도 반석이심을 고백하시고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절에서부터 20절은 우상의 무익함과 우상 숭배자의 허망함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4절은 우상의 무익함의 첫 번째 이유가 우상은 절대 그것을 만든 자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15절부터 20절은 우상은 절대 그것을 만든 재료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두 가지 논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이 무익한 이유는 우상은 절대 그것을 만든 인간을 넘어설 수 없고 우상은 절대 그것을 만든 재료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우상은 무익한 것이다. 이렇게 논쟁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대단한 논쟁, 이 시적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이 논리에 저는 굉장히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어느 검사가 이렇게 변증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논리가 이 대단한 논리인 거예요. 사실상요. 9절부터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하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발로 그 일은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누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여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상을 만드는 공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우상을 만드는 공정은 역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상을요, 나무로 형상을 만들어 귀금속을 입히는 마지막 단계에서부터 역순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완성된 나무 형상에 귀금속을 붓는 단계, 직전 단계는 뭐죠? 나무 형상을 깎는 단계죠. 그 직전 관계는 뭐겠어요? 나무를 고르는 과정이죠. 그렇죠. 나무를 고르고 나무를 깎고 나무에 귀금속을 입히고 이 세 개의 공정을 지금 역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와 같은 우상을 만드는 제작 과정을
이 세부적인 과정을, 철공과 목공을 언급하면서 왜 이런 세부적인 제작 과정을 이야기할까? 그것은 우상은 인간이 만들었다. 우상은 인간이 복잡한 제작 과정을 통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만들고 인간에 의지하는 존재를 경배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창조한 우상을 경배하는 것이 옳으냐?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이 창조된 거 아닙니까? 이런 공정을 거쳐서 만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 너희가 만들고 너희를 의지하는 존재를 신이라 경배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다 허망하도다. 11절 보십시오.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11절 또 보세요.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보십시오. 다 함께 이와 같은 연속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우상은 무익한 것이다. 이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은 예외 없이 다 유익이 아니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우상 숭배자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거기에 이 우상을 만든 자는 누구라고요? 사람일 뿐이라고요. 사람일 뿐이라고요. 철공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철공 힘센 팔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고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자면 피로한 인간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목공은요 어떻게 합니까? 목공이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야 목공이 만드는 형상은 결국은 사람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상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보셨다는 뮤지엄을 한번 보세요. 우상이 결국은 다 사람 모양이에요. 여러분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가보세요. 이집트의 그 신상들 보십시오. 얼마나 매끈합니까? 염소 머리를 가지고 있는 결국 신상은 결국 사람의 몸이죠. 우상은 결국 사람의 모양이에요. 결국 우상은요 인간의 상상력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상은 절대 그것을 만든 인간을 넘어서지 못한다. 그리고 14절을 보십시오. 우상은요 거짓신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충분한 설명은 아니에요. 14절 보십시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은 자기를 위하여 만든 거짓신이에요. 이것이 정확한 우상에 대한 이해예요. 우상은 자기를 위하여 만든 거짓신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우상은 철저하게 자신의 목적에, 인간의 목적에 의존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철저하게 자기의 목적에, 철저하게 인간의 목적에 의존하는 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가 있습니까? 얼마나 화려합니까?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갔다가 어디죠? 의상사인가? 설악산 양양 쪽에 낙산에 있는 거기 산책하다 이제 절을 갔는데 거기가 불타서 소실됐다가 새롭게 이제 중건됐는데 제가 도대체 안에 어떤 우상들이 있나 들여다봤는데 와 불상 대단하더라고요. 불상이 막 그냥 첩첩이 그냥 몇백 개를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서 참 대단하더라고요. 예, 대단해요. 사람은요, 변화를 요구하는 신을 섬기지 않고 가지고 놀 수 있는 신을 만듭니다. 결국 우상은요, 인간이 가지고 노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참된 하나님이세요.
우상을 만든 나무는 14절 보십시오. 이 얼마나 문학적이고 얼마나 깊은 신학이 있는지. 우상을 만든 나무는 심긴 거예요. 그리고 비를 맞고 자란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나무가 심기고 비를 맞고 자랐다. 그러니까 우상은 자연에 의존한다. 우상은 자연에 의존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런 우상을 섬기느냐. 15절에서 17절을 보게 되면 우상은 그것을 만든 재료를 넘어설 수 없다. 우상은 그것을 만든 재료를 넘어설 수 없다. 한번 보십시오.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오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며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에게 기도하며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이거 보세요. 이게 얼마나 모순이라는 거예요. 나무를 가지고요, 땔감으로 난방에 쓰기도 하고, 나무를 가지고 땔감으로 불을 구워 요리도 하면서, 그 나무가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이게 말이나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보십시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니라. 제정신이라면 사람을 절대 넘어서지 못하고 재료를 절대로 넘어서지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우상은 보지 못합니다. 이 보지 못하는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 우상 숭배자들도 눈이 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자는 반드시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으로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8절부터 20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곳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을 때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무익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요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느냐? 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이게 거짓 것이지 아니하냐? 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우상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상은 없어요. 그런데 이 없는 우상이 무시무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상은 없어요. 그런데 눈을 멀게 해요. 생각을 못하게 해요. 생각을 상실시켜요. 없는 우상이 이와 같은 무서운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연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자연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자연을 하나님 자리까지 올린 거예요. 그리고 그 자연에게 경배해요. 이것은 창조 명령을 어기고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면 나오는 게 뭡니까? 재가 나오죠. 인간이 나무를 우상으로 사용하면 뭐가 나와요? 신이 나오는 거예요. 나무에서 재도 나오고 나무에서 신도 나와요.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상 숭배는 곧 재를 먹는 것과 같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는 재를 먹는 것과 같다. 그런데 20절 제일 끝에 보십시오. 못하느니라 라는 말이 있어요. 못하느니라. 우상 숭배자가
처음에는요, 나무를 고르고 나무를 깎고 거기에다가 귀금속을 입혀요. 그리고 오른손에 우상을 붙잡고 있어요. 처음에는 우상 숭배자가 우상을 붙잡고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우상이 우상 숭배자를 붙잡는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예속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철공과 이 시대의 목공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성취 대단하죠. 여러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그 예전에 홍수 때문에 앞에 뭐 이렇게 교각이 이렇게 붕괴돼가지고 거기서 사람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차가 그 교각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영상이 있었던 거 제가 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km 앞에 교각이 붕괴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차를 몰고 질주해요. 1km 앞에 교각이 붕괴됐다고요. 여러분, 거기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리로 가면 다 죽습니다. 교각이 붕괴됐습니다. 라고 손짓 발짓, 여러분, 위험 감수하고 지나가는 차 세우는 게 정상이죠. 여러분, 하나님만이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에요. 다른 신이 없어요. 여러분, 1km 앞에 다리가 붕괴됐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된 거예요. 더 못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얼마나 악한 것인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못 믿는 것보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더 악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유일무이한 것을 이야기하면 공격받는 시대입니다. 유일무이한 게 어디 있어요? 다 다른 거지. 다 다르다잖아요. 다 다르다잖아요. 유일무이하다고 하는 순간 차별주의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주의자라는 레벨 딱 붙으면 끝나요. 유일무이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시대 상황이 그래요. 다르다고 말을 하면 괜찮아요. 옳다고 말하면요, 큰일 날 수 있는 시대예요. 다른 것도 있죠. 그런데 옳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진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다른 종교를 믿습니까? 진리를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건 진리예요. 진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했어요. 믿으십니까? 예수님 자신이 진리 자체인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의 표준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유일무이한 나의 왕이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역사의 왕이시며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 창조자이시며 존재의 근원이시며 존재의 목적이시며 하나님을 경배할 때 복을 받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화를 당하게 됩니다. 맞지요? 이렇게 말하면 이 시대가 어떻다고요? 이 시대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 시대가 공격해요. 이 사회가 부패했죠. 더 이상 어떻게 부패할까 싶을 정도로 인간은 정말 끝도 없이 부패합니다. 한국 사회, 미국 사회 뭐 할 거 없어요. 제3세계요? 여러분 남미 한번 가보세요. 정말 대단합니다. 법이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예요. 법 가지고 장난하는 것처럼 구역질 나는 게 없습니다. 남미가 그래요. 우상을 섬기면 사회는 부패합니다. 사회의 부패에서는 우상 숭배에서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사회는 정의로워져요. 사회가 냉혹하죠. 우상을 섬기면 사회는 냉혹해집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사회는 따뜻해져요. 저는 애타한테 섬김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복받는 성도가 되고 그리고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정의로워지고 따뜻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아니면 이 일을 감당할 곳이 없어요. 세상은 따뜻해져야 합니다. 세상은 정의로워져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이룰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진실로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축원합니다.